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배우는 더 예배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주바라기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어렵게 딸을 키우며 산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아이가 이제는 잘 자라서 어엿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 딸은 어머니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러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어머니는 딸이 교회 가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딸은 기꺼이 어머니와 함께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딸은 교회에 간 첫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서로 모여서 험담하고 또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불의한 청탁을 하는 사람들, 식당에서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사람들, 주차를 하면서 서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등등.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딸은 이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다시는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을래. 그러면서 자신이 교회에서 보았던 그 수많은 일들을 아주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 딸의 이야기를 다 듣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얼굴 밖에는 보지 않았는데 너는 오늘 하루, 딱 하루 오늘 교회에 와서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결국 나의 수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딸은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본 것입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했던 말, 너는 하루 오늘 교회에 와서 참 많은 것을 보았지만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우리 주님 얼굴밖에 보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어머니처럼 평생 나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 나는 주님 얼굴밖에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어머니가 고백했던 나는 평생 주님 얼굴밖에 보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던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최고의 예배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는 어떤 상황에 있든 그는 오직 주님 얼굴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릴 때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양을 칠 때에도 그는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양을 최선을 다해 쳤고요. 그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군인이었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전쟁터에서도 그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나아가 싸웠던 위대한 군인이었고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15년 가까이 그가 피난 생활을 하며 쫓겨다닐 때에도,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보냈고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는 오직 그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이런 다윗에게 붙여졌던 한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바로 주바라기예요. 주바라기. 여러분, 해바라기를 아십니까? 왜 해바라기가 해바라기입니까? 여러분, 해바라기는요, 오직 어디에 심겨 있든지 어떤 날씨 속에 있든지 해바라기는 오직 해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해바라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31편 3절에 보면 이런 다윗이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왕의 자리에 올라 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간절한 고백이, 그리고 이 믿음의 간절한 권면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주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주바라기. 여러분, 교회 평생 다녔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그래도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 주바라기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무슨 돈바라기, 무슨 힘바라기, 아니면 무슨 사람 인바라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은 맨날 돈만 바래, 맨날 저 사람은 무슨 권력과 힘만 바래, 아니면 저 사람은 맨날 사람만 쳐다봐. 여러분, 이런 돈바라기, 힘바라기, 인바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돼야 돼. 주바라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는 주바라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주바라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넓게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길 때까지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까지는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 생각, 여러 마음, 여러 것들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하는 저도요,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가능하면요, 제가 정말 이 예배를 인도하는 데 집중하고 예배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긴급한 일이 아니면 정말 제가 다른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이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예배 전에 어떤 일 때문에 제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요, 제 감정이 막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예배 전에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여러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여러 생각과 감정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과 마음과 여전히 내 삶에 문제들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예배 속에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휘두르고 나를 막 흔들고 있는 그런 문제와 사람과 그런 생각들에게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크게 보고 주님을 넓게 보고 주님을 깊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뭐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러분, 그 찬양의 3절 가사가 어떤지 아세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진짜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요, 여러분, 주님 안에,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기쁨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 주님의 기쁨을 누리다 보면 내 마음을 흔드는 풍랑이 어느 순간 잠잠해지고 내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사람도 안 보이고 세상도 안 보이고 뭐예요?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말씀 들으다가 또 내 머릿속에 그런 또 찬양도 생각, 찬송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뭐예요? 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고 내가 주님만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예배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바라기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31편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시편 131편 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를 바란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바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 단어로는 야헬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여호와를 바란다라고 할 때 이 바란다라는 단어는, 이 야헬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내가 그분을 끝까지 내가 바라보고 그분을 끝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정말 믿고 누군가를 내가 정말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뭐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행위고,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믿음의 모습을 5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그 5가지가 이 다 기자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음의 오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믿음의 오기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주님이 이런 분이지. 그래, 주님이 이런 분이셨어.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래, 오늘도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그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배를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 꼭 만나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주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주바라기 예배,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되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의 눈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은 늘 이 기도를 했어요.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때 이 교만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교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마음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나로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에 맞는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선호하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어야 돼. 모든 게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뭐든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돼야 돼요. 심지어 그것이 뭐까지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저 찬양은 내가 싫어하는 건데, 뭐 저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건데, 언제부턴가 가만히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자 가운데서 내가 예배를 평가하고 내가 예배를 그냥 내 스스로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립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다윗은 말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세요. 여러분,
주여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오만은 뭐예요? 오만은, 여러분, 이 오만이라는 말은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타날 때 그게 오만한 거예요. 오만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내려다봐, 모든 사람들을 다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오만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눈이 오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다 뭐예요? 낮게 봐. 다 그냥 밑으로 보는 거예요. 다 깔보고 다 업신여기고 다 그냥 뭐든지 다 뭐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며 왔을 때에도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하나 모든 걸 다 뭐예요? 예배를 평가하고 심사하고.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눈이 오만해져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 눈 아래로 깔고 보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고,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생각을 가져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아니하고. 여러분, 뭐예요? 욕심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욕심.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언제부턴가 큰 일을 하려고 그러고 내 안에 놀라운 일을 하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경에서요, 큰 일 혹은 놀라운 일 그리고 기이한 일, 이런 일들을 보시면 그건 다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큰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그게 큰 일인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그게 기이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큰일 났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이제 그거는 뭐예요? 누가 하셔야 될 일?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큰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일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하실 일이구나, 여러분. 근데 언제부턴가 자꾸 뭐예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큰일 하려고 그러고 내가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뭔가 먼저 놀랍고 기이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가 한 일처럼 막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그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큰일 날 사람이에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할 때 뭐 큰일 하겠다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큰일을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은 주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라이놀드 리버라는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매일 했대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여, 나로 하여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인지를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 근데 그 일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그거 네가 할 일 아니야. 왜 네 일이 아닌데 네가 자꾸 걱정하고, 네가 할 일 아닌데 네가 자꾸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어.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깨닫고,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래, 이것은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그래서 다윗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예배자는요, 예배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면,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것. 근데 놀라운 건 교육이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주님 앞에 깨진 만큼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요, 내가 주님 앞에 비운 만큼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고요,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린 만큼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끊임없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내가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주님은 나를 더 높은 곳, 나를 주님 앞에 놀라운 엎드림 위로 나를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생각들로 나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만을 신뢰하는 주바라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시편 131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주바라기 예배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평온한 마음으로 주님 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 품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품에 거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온한 마음, 주님의 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는 겸손한 마음이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얻어야 될 예배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당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모습이죠. 자, 오늘 시편 131편 3절, 이스라엘이여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이 말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자,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바라본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할 때 이 바란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야헬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또 있냐면, 이 바라본다라고 할 때는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둔다라는 뜻이죠. 여기 여호와께 두십시오, 여호와께 두십시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붙잡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품 안에 두지 말고, 이제는 누구의 품에? 주님의 품에 두시고, 이제 그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손에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요, 내가 붙들고 있고 내 품에 품고 있었던, 근데 그것은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품어줄수록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붙들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배는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나를 비우고 내가 붙들고 내가 붙잡고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 내려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어 맡기는 시간.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건강을,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의 품에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주님께 여러분 그것을 내어 맡기시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 내어 드리면, 여러분, 주님은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냐면, 시편 131편 2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실로라는 말은 내가 지금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가 정말 여호와를 바라보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눈을 버리고 내 안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욕심들을 내려놓고 내가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실로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나갈 때 그 주님께서 이제 내게 뭘 주시냐면 내 영혼으로 어떻게 해요? 고요하고, 여기 고요하다라는 말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풍랑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을 뒤흔들고 있는 모든 풍랑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뭔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는 뭔가 계속 뭔가 흔들리고 계속 뭔가 풍랑에 왔다 갔다 하는 배처럼 지금 이러고 있는 우리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는 모든 풍랑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내 영혼으로 평온하게 하기를, 뭐예요? 여러분, 내 심령이 평온해지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줄 건데, 그래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어, 건강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고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뭐와 같을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뭐와 같아요? 젖된 아기와 같다.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는, 그 엄마의 품속에 있는 마치 그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엄마 품에 안긴 아기가 오직 그 엄마 한 분만으로 만족하듯 내 영혼도 이제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 주님 품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평안히 잠들어 있는 어린아이처럼 예배는 주님의 품에 평안히 거하는 것,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내가 모든 것들을 이제 항복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항복하시는 사람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복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거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이거 주세요, 주님 이거 필요해요, 뭐 그렇게 떼쓰고 애쓰고 막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내가 그 주님만 바라보면 내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평생을 주바라기로 살고 주바라기로 예배했듯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거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게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오늘 주님의 품에 거하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함,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